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오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불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부르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했던 행실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동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슬퍼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죄에서 사함받고 새로워진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만남을 주셨으니 저희를 주장하사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는 그 은혜 속에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저희 제1 장로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 깊게 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화평을 내리시기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편안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어렵게 지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옵나이다. 무궁하신 하나님, 존귀한 제1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지식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일들이 참인 양이 보이고 불우한 것들이 의롭게 보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때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04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스라엘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보면 이 대강절은 성탄절까지의 그 4주일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을 축하하고 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여 오실 그 주를 대망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오실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대강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안나를 통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누가가 이 안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36절에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야곱의 8째 아들 아셀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안나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안나고 히브리식으로는 한나예요. 그 이름의 뜻이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으로 보는 그가 선지자였으며 나이가 많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서의 고된 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또 무슨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안나는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누가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나의 기다림 속에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 한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여신 선지자로서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마 다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씨에서 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그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이 약속을 믿고 오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를 시작 마지막으로 이 구약이 끝이 나고 400년 동안, 신약이 시작할 동안 400년 동안 더 이상의 계시나 이상이 없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대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그러나 안나는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84세가 되기까지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가 정하신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한 300개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이 대조해 보니까 한 60가지가 돼요. 그 모든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왜 이루려 하십니다.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그에 관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나가 가졌던 그 믿음이 성경대로의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략.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의심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낳는데, 아니, 어떻게 여자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모든 일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의심케 하여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노아 시대. 아니,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차례 말씀을 증거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하나의 심판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 멸할 테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여도 이 롯의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불의 심판을 보고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개인 전동진 목사의 말로 들으면요, 절대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은혜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를 배척한다. 우리가 해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고 성탄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타크로스를 믿지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흥청거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제대마에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주님이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기침이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깝구나. 안나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제대마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나는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하면 본문 37절 보세요.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죠. 젊은 나이에 아마 그때 내 당시에는 뭐 14살 정도 되면 결혼한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자식도 없이 가부가 되어서 65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늘 성전에 나와 성전을 사모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삶의 용기와 힘을 얻고 마음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울며 토로하며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안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나가 성전에 올라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도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첫 해되는 때에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죽게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근심하여 막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해요.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그 열심을 성전을 사랑했던지. 그래서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고 사고 파는 이 장사치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을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더럽히지 말라 하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치시며 내어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사랑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중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10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왕이지만 화려한 왕궁이 궁전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의 궁전을 더 사모한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더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성령 주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였으므로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을 보고, 아멘. 열심으로 모여야 돼요. 모여서는 성도들이 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입은 피해와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영적 침체, 영적 손실이 가장 큰 것입니다. 교회가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할 것은 안나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전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생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자기가 만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하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그의 품에 안고 시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도 자기가 본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고 그는 모든 열방과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며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받고 누리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주 성탄을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이 성탄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가졌던 세 가지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내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며 또 안나가 가졌던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종말이 가까운 이 한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나는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주의 전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데 나아가서 주의 오심을,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만인에게 전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고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리아 오늘 이 안나가 가졌던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협력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다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생업에 어려움당한 성도들, 가정들 주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경은 집사님 또 이렇게 혈액암 수술을 항암 치료를 이제 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받는 그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체력을 주옵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혜옥사님 또 부친되는 장로님 또 다음 주에 대장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극이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성구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다 함께 한 말씀이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구주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경원 집사님께서 12월 2일 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6번 봤는데 지금 뭐하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음식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그 6번의 그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체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공혁 집사님이 오늘 아마 한국에 나가시는데 그 아버님 장로님께서 이 대장암 수술을 다음 주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병문안차 갔다가 아마 2달, 2달 후에 이제 올 것 같은데 그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동정 집사님 아버님 모든 치료를 지금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그 마음에 주시도록 해서 꼭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 안나가 가졌던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정인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